신약성경 디모데 후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14절부터) 마지막 절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말씀으로 자라는 자녀라는 제목으로 이미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돼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자녀를 낳아 양육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이들이 많고 부모에게 효도하거나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21세기의 유일한 희망은 가정이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가정사역위원회를 만들고 가정 바로 세우기,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화의 시대다. 자유민주주의 꽃을 피우는 그런 시대다. 세계 모든 나라들 속에 인권을 존중하는 시대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힘없고 연약한 아동들을 상대로 가혹 행위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사랑의 보살핌을 받기보다는 이처럼 학대를 받기 때문에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하고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웃의 북한 어린이들은 먹을 것도 제대로 없어서 질병과 굶주림에 시달립니다. 죽어가는 아이들도 많아요. 치료할 약이나 의료시설도 열악합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역시 아이들이 굶어 죽거나 질병으로 수많은 아이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어린 아이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과연 우리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올바르게 양육하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은 전혀 문제가 없이 지금 잘 지내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질문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교사였던 사비에르가 며칠 밤낮 끊임없이 쉬지 않고 봉사하느라 몹시 지쳤습니다. 그래서 그의 협력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지쳐서 쓰러질 지경이다. 좀 쉬러 갈 테니 누가 와도 나를 깨우지 말아주게. 그래서 협력자는 신실했기 때문에 그의 말을 잘 들어주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아주 피곤한 모습으로 다시 문이 열리면서 사비에르 선교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참 아까 실수했네. 내가 잘못했네. 혹시 어린아이가 찾아오면 반드시 나를 깨워주게. 여러분들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 미래죠. 우리 가정의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이 민족의 희망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에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아끼고 자식처럼 사랑했는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듣고 읽고 배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까이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대로 자랐습니다. 그 말씀대로 실천했습니다. 디모데는 성경 말씀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성경은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평생에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삽니다. 저도 말을 알아듣기 전부터 어머니 품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글을 알고 성경을 알기 전에 이미 아주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선생님들로부터 들어서 지금도 그 말씀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다윗의 이야기, 모세, 솔로몬 이야기. 여기 어려서라는 말은 헬라 말로 브레푸스라는 말인데, 이 브레푸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유아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의 의미는 복중에 있는 아이나 젖먹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 내가 어려서부터, 그 말은 내가 복중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젖먹을 때부터,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를 임신한 엄마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찬송을 듣고 찬송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또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의 젖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엄마의 품속에서 젖을 먹을 때에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성경을 읽어주고 찬송을 불러주고 찬송을 엄마가 부르고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텔레비전을 보기 때문에 애가 엄마 얼굴 익히고 그리고 또 아빠 얼굴 익히기 전에 텔레비전 가수나 또 텔레비전 나오는 연예인들 먼저 익히죠. 그래서 아이가 자라가지고 막 텔레비전 나오는 거 보고 춤추고 흉내 내면 부모가 박수 치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텔레비전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해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평생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됐을 때에 부모님을 따라서 6월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선생들,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연구하는 선생들과 함께 토의하고 질문하고 말씀을 나누느라 그만 부모와 헤어지게 됐습니다. 부모는 우리와 같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는 곳에 있었겠지 했지만 없어요. 3일 만에 찾다 예루살렘에 가니 성전에서 예수님이 선생들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서로 이야기하고 토의하고 그런 광경을 부모님이 봤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때 예수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예수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셨고 배우며 깨닫고 성장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공직에 있을 때 대통령이 돼서도 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대통령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나 성경 읽는 것을 빠짐없이 했습니다. 한 번은 조수아 스피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요즘 성경 읽기에 몰두하고 있는데 대단히 유익합니다. 당신의 이성으로 이 성경책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도록 힘쓰고 신앙생활과 조화해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더 나은 사람으로서의 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링컨이 얼마나 가난하고 어린 시절 불행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링컨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링컨은 공부할 기회도 넉넉한 그런 어린 시절도 없었죠. 엄마가 죽으면서 그 일찍이 먼저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함께 엄마하고 함께 자랐는데 엄마도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줄 수 있는 유산은 아무것도 없고 오래되고 낡은 성경책 한 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을 주면서 어머니가 내게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 성경책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 링컨이 장성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인생 최대의 선물은,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성경책이었다. 유대의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교육의 방법, 교육의 원리, 교육의 내용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교육의 주제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부모님을 섬기며 부모님의 훈계를 잘 따르고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도 빠짐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교육을 가르칠 때에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의 정신으로 양육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육의 책임은 1차적으로 부모가 집니다. 아주 어렸을 때에, 그러니까 태중에 있거나 젖 먹을 때에, 말귀를 알아들을 때에 그때 다 엄마가 책임을 지고 그 어머니의 품에서 성장한 뒤에는 점점 자랄 때에 아버지가 그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어머니가 다 교육을 시킬 수 없으니 제사장, 레위인, 선지자, 랍비들이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왜 우리가 교회 학교가 중요하냐?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 1부, 초등 2부, 그리고 청년부, 그 전에 중고등부 왜 필요하냐? 유대인들도 부모가 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육기관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 신앙으로 성장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6장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가르쳐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도록 우리는 가르치게 되면, 제대로 가르치면 건강한 자녀, 믿음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계에서 백화점으로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은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고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데 1907년 우리 한국의 황성 기독교 청년회관을 건립할 때에도 4만 불이라고 하는 큰 돈을 헌금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일생에 많은 투자를 했다. 그리고 많이 돈도 벌고 수확도 많았다. 그러나 내 인생 최고의 투자는 9살 때 1달러 50센트를 주고 산 성경이었다. 그 성경이 오늘 여기에 나를 있게 했다.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 그는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성경을 즐겨 읽었고 성경 가르침대로 실천하며 옮기며 성장했습니다. 그의 성공의 비결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성경을 가까이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십니까? 강남에 어느 중학교 학생들끼리 일기를 써가지고 돌려보낸 게 있는데 그 돌려보는 일기를 모둠 일기라고 합니다. 서로 써서 돌려가면서 읽는데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쓴 내용을 여학생인데 제가 그대로 옮겨봅니다. 민망한 말도 있지만 우리 애들이 지금 이래요. 우리 엄마는 시험 못 봤다고 옷 사러 보내주지도 않는다. 솔직히 말해 정말 안 입고 더럽고 싸가지 없다. 아무리 날 낳은 부모라지만 시험을 못 보면 격려를 못 해줄 망정 뒤집어 놓고 폐기나 하고 빨리 커서 독립하고 싶다. 그리고 엄마랑 아빠랑 연락을 끊고 살 거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요 병들고 있고 평안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내용은 여기서 차마 더 말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부모를 죽이고 싶다고 고백한 아이도 있습니다. 그걸 자기들끼리 돌려보면서 웃고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입니다. 눈물에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부모가 얼마나 됩니까? 내 마음, 내 욕심, 부모 뜻대로 양육하려고 한 결과가 이렇게 자녀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바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지 학원에 가기 위해서 하는 건지 어느 아이는 보니까 학원 가방이 한 10개쯤 되는 것 같아요. 그 순서를 기억하는 것도 참 기가 막힙니다. 그 많은 학원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다니나. 요즘 아이들이 고등학교 들어가면 자율학습이라고 해서 학원 가지 않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10시 넘도록 데리고 있습니다. 물론 공부시키는 것도 있는데 왜 그렇게 오래 데리고 있나 물었더니 아이들을 초저녁에 집에 보내면 밖으로 나가서 유혹받고 나쁜 길로 빠질까봐 아이의 학교에서 붙들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 있다고 아이들이 얼마나 공부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지금 어려운 시대에 그렇게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욕심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매달리는데 아이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나 중압감은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곁길로 나가죠. 또 반대로 부모가 자기 일에 바쁘거나 아이들에게 신경을 쓰질 않아가지고 아이가 텔레비전 앞에 붙어 있거나 컴퓨터 앞에 붙어서 혼자 놀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지내는 걸 잘 배웠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편한지 몰라도 아이는 고독하고 외로워요. 컴퓨터가 유일한 자기의 친구입니다. 그 안에서 만나는 친구가 자기의 진정한 벗이에요. 그러니 애가 참을 줄 압니까? 양보할 줄 압니까? 얼마나 화를 잘 냅니까? 이기적이잖아요. 욕심이 많아. 자기만 알아. 컴퓨터 게임에 들어가서 하도 싸웠기 때문에 아이들의 심성은 폭력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십니까? 좋은 옷도 입혀줘야 되고 맛있는 음식도 해줘야 되고 훌륭한 학교도 보내야 됩니다만 우리 부모님의 욕심이 너무나 지나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좀 지는 것도 배우고 누구하고 지고 오면 엄마가 도리 화나가지고 그냥 그것도 못 이긴다고 애를 구박줄 게 아니라 참 잘했다. 손해보는 거, 친구와 이웃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거, 양보하는 거, 손해보는 거, 좀 지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친구들과 나누는 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배려할 줄 아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가르칩니까? 오직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밖에는 없어요. 야단치기보다는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잔소리로 아이 마음을 박박 긁지 말고 조용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속썩인다고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건강한 자녀가 됩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 있어요. 올바른 자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 많이 하고 남을 위해 사는 자녀. 오늘 말씀했어요. 이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그 사람을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교과서가 된다고 했어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자라고 말씀대로 살면 자녀 교육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자란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자녀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른된 우리, 선생된 우리, 부모된 저희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